오늘은 아디아시안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중에서 성찰의 질문을 통하여 자유를 얻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질문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의 경우에는 글로 적어가는 작업이 도움이 되었다. 깨어남 이전은 물론 깨어남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렇게 해왔다. 어떤 동일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마다 나는 종이와 연필을 들고 커피숍을 찾곤 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앉아서 그 문제에 관하여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일어난 일을 적는 작업은 내가 동일시의 반복을 초래하는 생각의 패턴 속으로 파고드는 데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 어떤 신념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담긴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자주 생각과 느낌 속에 깃든 신념이나 생각이 우리 자신의 유년 시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한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에 당황스러웠거나 혼쭐이 났거나 수치스러웠거나 공포에 떨었거나 화가 치솟았거나 슬픔에 겨워했던 기억 등으로부터 올라올 수도 있다.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명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것을 탐사하기 시작하면 질문 작업은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이런 경험들을 드러내줄 수 있다. 그것은 생각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야 라는 한마디 말로써 끝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 나는 어떤 하나의 생각 패턴의 맨 밑바닥에 가 닿을 때까지 커피숍에서 몇 시간이고 버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그 생각이 나를 반복되는 동일시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면 다른 생각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깨어날수록 반복되는 동일시가 주는 아픔은 더욱 커진다. 그것은 마치 강제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쫓겨난 것과 같다. 자신이 지옥에 갇힌 듯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슨 짓이든 하려 할 것이다. 나 역시 당연히 엄청난 노력을 들여 질문 작업 과정에 몰두하였다. 나는 동일시의 순간에 이르는 낱낱의 경로를 알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부로부터 그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후에야 목적을 이루었다는 걸 깨닫곤 했다. 어떤 특정한 패턴을 띈 생각, 느낌, 그리고 반응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몇 번이고 그것 속으로 찾아가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통찰은 더욱 깊어졌고 더욱 많은 것을 드러내 주었다. 그에 힘입어 나는 생각, 신념, 그리고 느낌의 핵심에 가 닿을 수 있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환영이 뿌리채 뽑힐 때까지 질문 작업에 매달리는 집요한 태도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마당의 잡초를 뽑는 것과 같다. 내가 마당에서 잡초를 뽑을 때는 좀 부끄럽지만 풀의 끄트머리만 잡아채곤 했다. 반면에 아내는 좀 더 부지런했다. 아내는 잡초를 뿌리채 캐냈다. 아내의 제초 작업은 그걸로 끝이었다. 그 몇 달이 지나도록 잡초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 주면 새로 풀이 올라왔다. 다행스럽게도 내적인 삶에서만큼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 질문 작업의 과정에서 나는 대단한 집중력을 발휘했다. 나는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그 어떤 생각이든 아주 깊이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글로 쓰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글로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명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의 패턴을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각과 느낌의 과정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의 순간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환영의 신념을 발견해낼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삶에서 힘든 순간을 겪어왔고 그런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그에 대응할 전략을 만들어냈다. 아직 어린 나이에 혼자 감당하기에 힘겨운 고통을 주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게 해줄 신념을 찾아낸다. 어쩌면 부모가 제9시를 못했었을 수도 있다. 아이로서는 부모가 자기를 알뜰히 보살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이 자신의 행복에 너무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이 상황을 견뎌내게끔 도와줄 무언가 덜 위협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아이는 부모가 제9시를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념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당시의 순간만큼은 그런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힘겨운 시절을 견디고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런 습성을 붙이지만 그것이 나이가 들고 나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신념의 패턴 속으로 진지하게 추궁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쓸모있는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과거에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이제 그것의 역할은 다 끝났다. 사실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유용한 전략이 못 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것은 항상 고통을 불러온다. 궁극적으로 과거나 현재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은 있는 그대로의 삶, 즉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부딪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찍찍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그 아래에 깔려있는 신념의 구조를 어떤 것이든 직면하여 캐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질문 작업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수행이 된다. 이 수행을 회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깨어남을 회피하는 것이다. 삶에서 무언가를 회피하면 그것은 다시 찾아온다.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에 직면하여 그 진정한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려 할 때까지 몇 번이고 말이다. 우리가 어떤 것의 본래 모습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그에 관해 우리 자신에게 속삭이는 이야기가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환영으로 보일 뿐만이 아니라 환영으로 느껴진다. 나는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달라붙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요한 가운데 질문 작업 아니면 희생자가 되기,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의 관념과 신념에 갇힌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느낌 속으로 파고들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질문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신념이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이걸 했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등의 나의 생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들이 실제로 했던 어떤 행동과 그들이 했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동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견해는 그 반대쪽과 똑같이 진실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양극단의 생각은 상쇄되어 없어진다. 만일 반대되는 생각이 내가 믿는 생각과 똑같이 옳다면 그 생각의 구조물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다. 나의 의견과
다른 어떤 의견이 똑같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면 어느 쪽 의견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 그 양쪽이 모두 참이든가 아니면 모두 거짓인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반대되는 것들 사이에 내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생각은 더 이상 양분되어 대치하지 않게 된다. 생각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룰 때 사고 과정의 양분된 구조는 비로소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한 차례만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깨닫게 되는 무엇이다. 지나간 깨어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나간 깨어남은 지나간 것이다. 의미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재이다. 나는 바로 지금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내 온 존재 안에서 진리에 깨어 있는가? 우주의 마음 안에서는 개인적인 세계관과 개체 자아의 모든 구조물이 한낱 꿈일 뿐임을 나는 실제로 깨닫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뿐이다. 우리가 가지는 환영, 우리가 매달려 사는 신념이야말로 해탈적으로 열려있는 통로이다. 우리는 그저 그 환영을 움켜쥐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그것에서 도망쳐서도 안 된다. 어느 모로 보거나 속박이 분명한 순간순간을 해탈로의 초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때 그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랑의 행동이 되고 자비의 행동이 된다. 매 순간순간이 모두 일어날 필요가 있는 순간이다. 우리가 겪는 하나하나의 경험이 모두 신성의 초대장이다. 그것은 갖가지 무늬가 새겨진 아름다운 초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사나운 초대장일 수도 있다. 모든 순간이 초대장이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삶이라는 흐름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자체가 해탈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삶 자체가 해탈을 얻기 위해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만 할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삶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 정직하고도 일관된 태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제로 맞닥뜨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과연 삼사라의 한가운데를 통하여 열반에 이르게 됨을 깨닫는다. 이 말은 우리가 삼사라에 갇혀서 지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삼사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윤회하는 환영과 같은 생각들을 놓아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끝내는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깨어남은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본연의 자유를 드러내어준다. 깨어남은 또한 우리를 고통과 동일시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지닌 모든 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도구인 명확함과 용기를 키우는 터전이 되어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알아차림과 그에 따르는 해방은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그것은 자동적인 것이 된다. 처음에는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적지 않은 시간과 의지가 필요하며 진지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은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자동적인 것이 된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알아차림과 해방은 아주 내면화되어서 거의 자동화되어 버린다. 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때 어떤 동일시의 순간이 지나간다. 질문이 그 생각에 닿으면 생각은 스스로 풀려서 노연한다. 일단 이렇게
내 안의 해방이 깊이 내면화되면 이 모든 과정이 눈 깜빡할 사이에 완결된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때로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조차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일어나고 있다. 순수의식은 스스로를 한없이 끊임없이 해방시키고 있다. 그리고 앞서도 강조했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진실성이다. 즉,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진지하고도 정직하게 거기에 맞닥뜨리려는 용기이다. 이것이 해탈로의 진정한 관문이다. 오로지 지금, 또 지금 이 순간에만 생겨나는 해탈인 것이다. 여기까지 아디야 샨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무언가 걸림이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술이나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그 생각과 감정을 덮어버릴 만한 다른 어떤 일들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생각, 감정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계속해서 도망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그것에 속박당하며 끊임없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에는 그 이면에 나의 조건지어진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유년 시절에 형성된 신념일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나의 자동적인 반응의 패턴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과 마주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되풀이해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올라온다면 회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나에게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은 과연 옳은 건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한번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그 생각과 감정 안에 숨겨진 본질적인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닌 거짓임을 알게 되고 내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의 관념과 신념에 갇힌 희생자가 되지 말고 기꺼이 마주하여 그 본질을 들여다보세요. 삶에서 무언가를 회피하면 그것은 반드시 언제고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